우리가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믿음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여정들을 보여주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쭉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세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외면하고 사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무지, 연약함, 미숙함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다가 자기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무지나 그런 연약함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오류를 범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상당한 경제에 거친 뒤에 영적 교만함에 빠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간질거리도 많고 체험거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하든 이거 하나님 뜻일 것이고 내가 뭘 하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해이, 영적인 나태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또 솔로몬이 천여 명의 후궁과 첫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긴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옮겼는지는 정확히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24년 전의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이복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거짓말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돌보십니다.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서서 사라를 돌려받고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에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했지만 21장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 또 8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자녀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 그것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22절부터 34절까지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맺고 동맹 맺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름,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뜻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안을 하죠.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에게 7가지 복을 주겠다. 그 7가지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근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7가지 복이 자녀가 있어야 가능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또 아들을 주실 거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 앞에 자기의 집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날짜 네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나 85세가 되어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자녀가 반드시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반드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라가 89살, 아무런 소식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이 무슨 웃음이에요? 코웃음입니다. 비웃음입니다. 웃음은 좋은 건데 웃음 중에 안 좋은 것이 코웃음, 비웃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늙었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좀 될 말씀을 좀 하십시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는 것입니다. 근데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광야에 비유하죠. 우리 인생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지식도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불안한 마음 때문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들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강조해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에 지쳐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정해요. 환경을 바라보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믿음 붙잡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계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인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참 삶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재충전됐을 때 또 우리는 광야길 같은 인생을 다시 힘차게 걸어가고 지루하지만 또 기다리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채워져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라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거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붙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일반 직장을 그만두고 진로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아내에게 외제차를 사준다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학을 가는 거였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나이가 45살인데 웬 뚱딴지 같은 기도를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그 기도 다 잊어버렸죠. 총시대 신대원 들어가서 정신없이 히브리어, 헬라어, 신학 공부하고 이미 이 공부했던 친구들 또 싱싱하고 젊은 친구들 쫓아가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신대원 교수님이 저에게 유학을 권유했어요. 웃었습니다. 어떤 웃음이요? 코웃음, 비웃음입니다. 그때 아들,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애들이 유학 가지 왜 내가 유학을 갑니까? 근데 신대원 3년 여름방학 때 교수님이 다시 정색을 하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토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학기는 이제 9월 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적어도 5월에는 토플을 합격하고 6월에 어드미 시험 받고 7월에 비자 받고 짐 정리하고 비행기표 끊어야 되는데 계속 토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5월에 본 시험이 그 어드미 시험에 딱 맞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1점도 남지 않고 딱 하나님 보내시려는구나. 그래서 유학 떠나는 비행기 타려고 이제 공항 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장현아, 난 너와의 약속 지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어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 믿음 붙잡게 됐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에는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지루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실망과 낙심이 되는 순간에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루한 기다림,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충전하면서 이겨나갈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한계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범위 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은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 또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받아보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자기 이성과 상식과 지식이 경험에 갇혀 있어서 이거 더 이상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18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비웃음, 코웃음을 바꿔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끝났고 생리도 끊어졌고 나이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생각과 상식과 그 한계, 환경, 그것만 바라보는 자기의 눈을 열어서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스마엘도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 자기 씨거든요. 지금 한 15, 16 아주 그냥 정말 싱싱한 그 나이거든요. 장남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갈과 함께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는 함께 거할 수 없다. 이스마엘이 비록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삭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두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장성한 아들을 그 아들과 함께 내어 쫓아보내는 일 정말 고통스럽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이스마엘을 지칭한 씨는 히브리어로 자르아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육에서 난 핏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삭에게 사용된 씨는 단어가 레카자라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약속의 계보로 이어갈 자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 자녀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광야로 둘을 떠나보낸다는 거 이건 주라는 이야기가 똑같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식과 환경과 자기의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을 두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보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한계에 들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능력 그 이상으로 전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온전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을 봅니다.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둠에 가득 찬,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시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나라가 망한 정말 가장 절망의 때,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절망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나에게 새 소망이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철저하게 막힐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내 어깨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이렇게 많을까? 나는 타고난 운명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이 자리에 다 앉아 계셔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갖고 계십니다. 나는 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의 걸음을 바꾸고 인생의 기준을 바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이건 안 돼. 인간 힘으로는 안 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바꾸시고 뒤집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33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올람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올람은 오랜 기간을 뜻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를 붙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엘올람의 하나님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22절 봅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그때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원어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때였다, 이런 의미예요. 즉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난 직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빌고가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자는 거죠. 아비멜렉은 자기가 통치하는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거 직접 체험했어요. 자기가 사라를 아내로 취하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냥 잠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를 저주한다, 벌 준다, 그렇게 사라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두려워서 사라를 내려주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자기 집안에 닫혀있던 태들이 열리면서 자손이 태어나는 것도 그가 경험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은 장성한 자식을, 그것도 남자아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 사람이 우리 후손들을 치거나 공격해오면 어쩌하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친하자고 동맹 맺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아브라함은 거짓 없이 신실하게 이 동맹과 언약 지킬 것을 이 아비멜렉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면서까지 이름이 붙여진 것은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로마 국교로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봅니다. 달리 봅니다. 그 원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떠난 다음에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34절 볼까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서 여러 날을 지냈다는 말은 뭐 열일이나 며칠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날들을 의미하는데 아마 여기서 10년 이상은 살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셀라미는 높이가 9m 정도 되는 상로수입니다. 사막 지방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는 나무예요. 광야의 모든 마른 풀이 누런색일 때 이 에셀나무는 초록색으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영생하신 엘올람의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 과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날을 지냈다 하는데 지냈다는 히브리어로 구루입니다. 이 구루라는 것은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행자들이 잠깐 머물기 위해서 짓는 임시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어요? 이 땅이 자신이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는 이 땅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자기 목적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자식을 구하며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고백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땅에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의 복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환경들은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부를 때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이 소망을 증거하고 이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씩 단계를 올려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생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 육신이 먹을 것 수고했던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육체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세워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